여호와가 마지막에 그 유다의 왕국의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 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또 끌려갈지라도 금방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 유다 왕궁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드리는 모든 기구들이 그것에 가져가지 않고 지키게 되리라 라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말같이 들리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리는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혼탁한 거죠.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내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얇아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을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냐 하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가짜 뉴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유튜버들도 그러고 있고 언론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상황이 무엇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선 어떤 내용을 들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위지엠 목회자 아카데미가 있어서 두 번째 강의를 제가 섬기고 왔습니다. 그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목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를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 간증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도님들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있는가를 그냥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냥 간증을 하고 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80여 분이 같이 세미나를 실시간으로 같이 들었는데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질문이 많으신데 어떤 한 목사님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시냐. 그럼 이것을 새벽 기도하고 예수 동행 일기가 어떻게 목회에 적용하고 있냐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렸냐 하면 저의 경우에는 제가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다가 저녁에 영성 일기를 쓸 때쯤에는, 예수동의 일기를 쓸 때쯤에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았던 하루를 정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새벽 기도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탁도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사실 새벽 기도 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를 붙잡고 꼭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각자에게 있으실 거예요. 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라라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낸 하루를 또 잘 사셨든지 아니면 실패하셨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을지라도 그것을 적어야 됩니다. 영성일기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더 안전하게 살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옳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극하고 그것을 더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봤더니 통치하는 사람도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통치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너무 그렇게 안 들어도 문제지만 제가 보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려고 하는 기반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유다 민족의 마지막을 살리고 싶으셔서 메시지가 뭐냐? 너 왜 죽으려고 하느냐예요. 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더 멸망해지는 길을 택하려고 하느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론 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래야 산다. 왜 그것을 거역해서 바벨론 왕의 손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왜 너희도 죽으려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요. 이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하느냐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예요. 그들이 이 성전의 기구들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이 떠나지 않게 이것을 이 성전이 빼앗기지 않게 기도해야 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기구들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다가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갖다 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레미야가 그때 이 멸망해가는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 성전 기구들이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 갔다가 빼앗겨 갔다가 다시 가져오리라. 자, 만약에 그들이 이 성전 기구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기구들이 다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것이 이 기구들을 보존하는 길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놔뒀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릴 때 이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리라. 엄청나게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선지자의 말이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들리고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진짜 선지자의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고난이 올 때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경험될 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 남유다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70년 동안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라면 그 징계가 감사할 제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은가? 저는요, 요즘 이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에 오른쪽 이야기가 잘 들리던 때가 있다가 왼쪽 이야기가 잘 들리던 때가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말씀이 더, 어떤 이야기가 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나의 정치적인 아니면 나의 신념적인 나의 생각의 그 바탕 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그래서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귀에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이유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이 많아진 거잖아요. 왜 이단이 많아지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지 못하면 이단이 나와요. 정통교회가 온전히 건강하지 않으면 이단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가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그 가짜 뉴스가 더 많이 들리고 그것이 더 듣고 싶은 이야기라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점쟁이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지금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필요한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더 살 길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 분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3명 키워봤는데 지금 막내가 사춘기를 지나요. 그런데 사춘기 때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부모가 하는 말이 분명히 옳은 말인데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인데 그 말이 안 들려요.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라는 말이 그렇게 싫어요. 부모가 왜 공부하라고 하겠어요? 지금 공부해야 될 때니까. 근데 그때 누구 말이 더 잘 들리냐 하면 친구의 말이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쁜 친구들이 이렇게 다 한다 그러면 그 말이 더 솔깃하고 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게 사춘기 때예요. 불안정할 때 우리는 다 영적인 사춘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쁜 친구일 수도 있는 그 친구들의 말이 더 잘 들리는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그 마이삭 태풍 가운데 다른 지방 도시에서 강원도 어느 도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자기가 먼저 경험하고 비가 오는데 그 건너편에서 오는 차를 향하여 수신호로 오지 마시라고. 근데 그 수신호를 보고 그 차가 멈추고 뒤로 후진을 하는 가운데 30초 있다가 다리가 무너지더라고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 심정이에요. 그 차는 다 앞으로 전진하고 싶지 후진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위험을 감지하고 그 길로 가면 죽을 길이니까 멈추라고 수신호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 차가 그 사람의 손짓을 보고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앞의 길을 멈추고 뒤로 후진해서 살아났더라고요. 같이 그냥 강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고 큰 길로 가나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함으로 인도하느니라. 요즘 세상에선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로 가야지 안전하고 좁은 길로 가면 더 위험하다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음식점 하나를 찾아도 주차장에 차가 많은 집에 가야지 맛있는 거라고 믿잖아요. 이 경험이 별로 틀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유다에게 너가 왜 죽으려 하느냐? 왜 이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무너져야 하느냐? 라고 애타게 태풍이 부는 그날 그 다리 앞에서 외치는 손짓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녁에 일기를 쓰실 때 오늘 이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꼭 기억해 보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매듭 지을 수 있는 말씀과 동행하여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말이 들리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나는 내가 듣기 원하는 그 말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리려고 하는지, 살아가려고 하는지. 오늘 이 본문과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와 또 맥체인 성경 읽기와 또 오늘 이 큐티 본문 한 번 더 읽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그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내 귀에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소식들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듣게 해달라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귀가 열린, 그래서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